이루상 어진 정치의 중요성. 맹자가 말했다. 이루의 밝은 시력이나 공수자의 뛰어난 손재주가 있어도 콤파스와 곡척을 사용하지 않으면 네모 모양과 번 모양을 만들 수 없다. 사광에 예민한 청력이 있어도 육류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음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여순의 도가 있어도 어진 정치를 실행하지 않으면 천하를 평화롭게 다스릴 수 없다. 이제 왕에게 어진 마음이 있고 어질다는 평판이 있는데도 실제로 백성들은 그 혜택을 입지 못해서 후세의 모범이 될 수 없는 것은 선왕의 도를 실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갓 선한 마음만 가지고서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없고 한갓 법만 갖추어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실행되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이다. 시경에서 허물도 짓지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옛 법도를 따른다고 했으니 선왕의 법도를 따르고서도 잘못되는 경우는 없다. 성인은 밝은 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게다가 콤파스와 곡척과 수평기, 먹줄과 같은 정확한 도구에 의거했으므로 네모난 것과 둥근 것, 평평한 것, 곧은 것을 만듦에 이루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넉넉했다. 예민한 청력을 남김없이 활용하고 게다가 육률과 같은 정확한 기구에 의거했으므로 오음을 바로잡음에 그것이 이루 다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넉넉했다. 어진 마음과 생각을 남김없이 활용하고 게다가 차마 남에게 악하게 굴지 못하는 정치에 의거했으므로 이니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졌다. 그러므로 높은 것을 만들려면 반드시 구릉을 이용해야 하고 낮은 것을 만들려면 반드시 하천과 못을 이용해야 한다고 한다. 정치를 하면서도 선왕의 도를 본받지 않는다면 지혜롭다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오직 어진 사람만이 높은 지위에 있어야 한다. 어질지 못하면서도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의 악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게 된다. 윗사람이 도를 생각하지 않아서 아랫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고 조정에서 도를 신뢰하지 않아서 기술자들이 도량형의 표준을 지키지 않고 군자가 의를 어겨서 소인이 형법을 어기게 되고도 나라가 보존될 수 있다면 이는 요행일 뿐이다. 그러므로 성곽이 견고하지 않고 군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나라 재앙이 아니므로 농사지을 땅이 넓혀지지 않고 재물이 모이지 않는 것이 나라의 해가 아니다. 윗사람이 예를 지키지 않고 아랫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법을 어기는 백성이 생겨나서 나라를 잃는 것은 금방이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하늘이 바야흐로 움직이려고 하니 그렇게 시끄럽게 굴지 말아라고 했다. 시끄럽게 군다는 것은 말을 많게 떠들어댄다는 뜻이다. 군주를 섬김에 의리가 없고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남에 예가 없으며 말만 했다 하면 선왕의 도를 비난하는 것이 말 많게 떠들어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에게 어려운 것을 가난하는 것을 공손하게 대하는 것이라 하고 군주에게 선한 것을 아뢰고 사특한 것을 막는 것을 존경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 군주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군주를 해치는 것이라고 한다. 요순의 도로서 나라를 다스려라. 맹자가 말했다. 콤파스와 곡척은 네모 모양과 둥근 모양의 표준이다. 성인은 인륜의 표준이다. 군주가 되려고 하면 군주의 도리를 다해야 하고 신하가 되려고 하면 신하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요순을 본받으면 될 뿐이다. 순이 요임금을 섬기던 방법으로 군주를 섬기지 않는다면 군주에게 공손하게 대하지 않는 것이다. 요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던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백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께서는 길은 두 가지, 어진 것과 어질지 않은 것이 있을 뿐이다고 하셨다. 백성에게 포악하게 구는 것이 심할 경우는 군주 자신은 시해당하고 나라는 망하게 되며, 심하지 않을 경우는 군주 자신은 위태로워지고 나라의 영토는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일단 어둡다거나 잔인하다고 이름이 붙여지면 비록 효성스러운 자식과 손자가 나와도 100대가 지나도록 그것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시경에 이르기를 은나라의 거울은 먼 곳에 있지 않으나 바로 하나라 왕조에 있다고 했다. 어짐과 어질지 못함. 맹자가 말했다. 하은주 3대가 천하를 얻은 것은 어지럽기 때문이고 3대가 천하를 잃어버린 것은 역시 어질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라가 기울고 흥하며 보존되고 망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천자가 어질지 못하면 천하를 보존할 수 없고 제후가 어질지 못하면 사직을 보존할 수 없으며 경과대부가 어질지 못하면 종묘를 보존할 수 없고 선비와 서민이 어질지 못하면 한 몸을 보존할 수가 없다. 죽기를 싫어하면서도 어질지 못한 것을 즐기는 것은 마치 취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억지로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 돌이켜 자신에게서 구함. 맹자가 말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도 그가 나를 친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을 반성해보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데도 다스려지지 않을 경우는 자신의 지혜를 반성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예를 갖추어 대하는데도 그것에 상응하는 답례가 없을 경우는 자신의 공경하는 마음을 반성해 보아야 한다. 어떤 일을 하고서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모두 돌이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자신의 한 몸이 바르면 천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온다. 그래서 시경에서는 영원토록 하늘의 명을 따르니 스스로 많은 복을 구하는구나고 했다. 천하의 근본은 한 사람의 몸에 있다. 맹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으니 모두 천하국가라고들 한다. 그런데 천하의 근본은 나라에 있고 나라의 근본은 집에 있고 집의 근본은 한 사람의 몸에 있다. 해설. 바로 앞의 주장, 즉 자신의 한 몸이 바르면 천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유학은 그 도덕 이론의 출발점을 한 개인의 도덕적 자각과 실현에 두고 있다. 즉 먼저 개인이 도덕적 인격을 갖추고서 그것을 실천하는 범위를 집안, 나라, 천하로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맹자 전편에서 일관되게 왕도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출발점을 군주의 어진 마음에서 찾는 것도 바로 이런 사고를 배경으로 한 것이다. 맹자보다 다소 늦은 대학이라는 책에서는 이러한 생각을 한층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바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단계적 언급이나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수신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명제가 그것이다. 정치와 영향력 있는 가문. 맹자가 말했다. 정치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영향력 있는 가문을 거스르지 않으면 된다.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사모하는 것은 온 나라가 사모하고
온 나라가 사모하는 것은 천하가 사모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세차게 덕에 의한 교화가 온 천하에 넘쳐 흐르게 된다. 해설. 이 구절은 상당히 완고한 도덕적 원칙론자로 나타나는 맹자 전편에서의 맹자의 모습과 상충되는 듯한 언급이다. 맹자는 다른 곳에서는 일관되게 밖으로부터 가해지는 어떠한 억압이나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에 따라 행위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절은 당시의 현실적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맹자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맹자가 살았던 전국 시대는 예에 기초한 전통적인 정치 질서가 붕괴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시대였다. 따라서 각 지후국에서는 세력 있는 가문이 정치를 좌우하거나 아예 지후를 살해하거나 축출하고 권력을 차지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진나라이다. 진나라는 유력한 세 가문인 한씨와 조씨와 위씨에 의해 지후가 축출되고 결국은 세 나라로 분열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제후에게 세력 있는 가문은 현실적 위협이었고 정치 권력의 행사에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맹자는 일단 제후가 세력 있는 가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정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임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신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있으니 군주의 덕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다. 공손추상에서 맹자는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 사람들이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종한다. 덕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 마음속으로 기뻐서 진정으로 복종한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는 군주가 덕을 갖춤으로써 영향력 있는 가문이 자발적으로 군주를 사모하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하늘의 이치. 맹자가 말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덕이 작은 자가 덕이 큰 자에게 불임을 당하고 현능함이 작은 자가 현능함이 큰 자에게 불임을 당한다. 천하에 도가 없으면 힘이 작은 자가 힘이 큰 자에게 불임을 당하고 세력이 약한 자가 세력이 강한 자에게 불임을 당한다. 이 두 가지는 하늘의 이치이다.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자는 멸망한다. 제나라 경공은 이미 남에게 명령을 하지 못하게 된 데다가 남의 명령을 받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남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나라에 딸을 시집 보냈다. 오늘날 약소국은 강대국을 본받으려 하면서도 강대국의 명령을 받는 것은 수치스러워하는데 이는 마치 제자가 선생의 명령을 받기를 수치스러워하는 것과 같다. 만일 수치스러워한다면 문왕을 스승으로 삼는 것이 가장 좋다. 문왕을 본받으면 큰 나라는 5년, 작은 나라는 7년이면 반드시 천하에 군림해 정사를 행하게 될 것이다. 시경에서 은나라의 자손들은 그 수가 10만 명만 되는 게 아니지만 상제께서 1000명을 내리니 주나라에 복종했네. 주나라에 복종하니 1000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로다. 은나라의 선비들 중 훤칠하고 영민한 이들이 주나라의 수도에 와서 땅에 술을 붓는 예를 행하며 제사를 돕는구나 라고 했다. 공자께서는 어진 덕을 지닌 사람에게는 그에 맞서는 무리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 나라의 군주가 인을 좋아하면 천하에 그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했다. 이제 천하에 자신을 대적할 자가 없기를 바라면서도 어진 정치를 실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열에 시달리면서도 찬물로 몸을 씻지 않는 것과 같다. 시경에 이르기를
누가 신열에 시달리면서도 찬물로 몸을 씻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 어질지 못한 사람. 맹자가 말했다. 어질지 못한 사람과 함께 바른 도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는 위태로운 것을 편안한 것으로 여기고 재앙을 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의 몸을 망치게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긴다. 어질지 않지만 함께 바른 도리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나라를 잃고 집안을 망치는 일이 있겠는가? 어떤 어린아이가 창랑의 물이 맑으면 나의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흘리면 나의 발을 씻는다고 노래했다. 공자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저 노래를 들어보아라. 맑으면 갓끈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는다고 한다. 그런 차이는 모두 물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고 하셨다. 같은 물인데도 머리에 쓰는 소중한 갓끈을 씻기도 하고 더러운 발을 씻기도 하는 것은 그 물이 맑은가 흐린가에 달린 것처럼 사람이 남으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는가는 모두 자기 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무릇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후에 남이 업신여기고 집안도 반드시 스스로 망친 후에 남이 망치고 나라도 반드시 스스로 공격한 뒤에 남이 공격한다. 서경의 태갑에서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재앙에서는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한 것이다. 천하를 얻는 방법, 맹자가 말했다. 걸왕과 주왕이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며 그 백성을 잃은 것은 그들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천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백성을 얻으면 이에 천하를 얻게 된다. 또 그 백성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이에 백성을 얻게 된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는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 모아주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그들에게 행하지 않으면 된다. 백성들이 어진 자에게로 귀속하는 것은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가고 짐승들이 들판으로 치달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연못을 위하여 물고기를 몰아주는 것은 수달이고 숲을 위하여 새들이 몰아주는 것은 새매이며 탕왕과 모왕을 위하여 백성을 몰아준 것은 걸과 주이다. 이제 천하의 군주 중에서 인을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제후들이 모두 그를 위하여 백성을 몰아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천하에 군림하는 왕이 되지 않으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오늘날 천하에 군림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마치 7년 묵은 오랜 병을 치료하기 위해 3년 묵은 쑥을 구하는 경우와 같다. 만일 쑥을 미리 비축해 두지 않는다면 평생토록 얻지 못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진실로 인의 뜻을 두지 않으면 평생토록 근심하고 치욕을 당하다가 죽음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식용에서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는가 서로 함께 빠져 죽는데 이르리라고 한 것은 이걸 말한 것이다. 자신을 해치고 내팽개 치는 자, 맹자가 말했다.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자와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내팽개치는 자와 함께 일을 할 수 없다. 말로써 예와 의를 비난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해친다고 하고 나 같은 사람은 인에 머물 수 없고 의를 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내팽개친다고 한다. 이는 사람의 사는 편안한 집이고 의는 사람이 걸어가는 바른 길이다. 편안한 집을 비워두고 머물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내버려 두고 따라가지 않다니 슬픈 일이로다. 도는 가까운
곳에 있다. 맹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추구해야 할 도가 가까운 곳에 있는데도 먼 곳에서 찾고 해야 할 일이 쉬운 곳에 있는데도 어려운 곳에서 찾는다. 모든 사람이 어버이를 어버이로 섬기고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면 천하가 평온해질 것이다. 해설. 유학에서 말하는 도는 결코 고원하거나 초월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상의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올바른 도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유학자들은 일용 사물지도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역시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우리 삶 속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버이와의 관계에서는 친애가, 어른과의 관계에서는 존경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도이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이다.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도. 맹자가 말했다. 낮은 지위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서 신임을 얻지 못하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다. 윗사람에게 신임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친구에게서 믿음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에게서 신임을 얻을 수 없다. 친구에게서 믿음을 얻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어버이를 섬겨 기쁘게 하지 못하면 친구에게서 믿음을 얻지 못한다.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자신을 반성하여 진실되지 않다면 어버이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자신을 반성하여 진실되게 하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선에 대해 밝게 알지 못하면 자신을 진실하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진실함 자체는 하늘의 도이고 진실함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지극히 진실한데도 남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 진실하지 않은데도 남을 감동시키는 경우는 없다. 맹자가 말했다. 백인은 주왕을 피하여 북해의 바닷가에서 살았는데 문왕이 떨쳐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서는 고무되어서 말하기를 어찌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내가 듣기에 서백은 노인을 잘 봉양하는 분이라고 하였다고 했다. 또 태공도 주왕을 피해 동해의 바닷가에 살았는데 문왕이 떨쳐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서는 고무되어 어찌 그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내가 듣기에 서백은 노인을 잘 봉양하는 분이라고 하였다고 했다. 이 두 노인들은 천하의 위대한 노인들인데 문왕에게 돌아갔으니 이것은 곧 천하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이들이 문왕에게 돌아간 셈이다. 천하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문왕에게 돌아가는데 그 아들들이 어디로 가겠는가? 제후가 문왕처럼 정치를 한다면 7년 안에 반드시 천하에 군림하여 다스리게 할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자들. 맹자가 말했다. 공자의 제자였던 염구가 노나라 개씨의 가신이 되어 그의 덕을 좋게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세금만 이전보다 배로 부과했다. 그러자 공자께서는 제자들에게 염구는 나의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북을 올리며 그를 성토해도 된다고 하셨다. 이것으로 본다면 군주가 어진 정치를 실행하지 않는데도 그를 부유하게 해주는 것조차 공자에게서 배척받을 짓인데 하물며 그런 군주를 위해 무리하게 전쟁을 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해서 시체가 들판을 가득 채울 정도로 사람을 죽이고 성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해서 시체가 성을 가득 채울 정도로 사람을 죽이는데 이것은 이른바 토지를 얻으려고 사람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 그 죄가 사형에 처해도 용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극형에 처해야 하고 제후들 간의 합종 연영을 추선하는 자는 그 다음의 형에 처해야 하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백성들에게 땅을 떠맡기는 자는 또 그 다음의 형에 처해야 한다.
마음과 눈동자. 맹자가 말했다. 사람 됨을 살피는 데는 눈동자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눈동자는 그 사람의 악을 감추지 못한다. 마음이 바르면 눈동자가 맑고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눈동자가 흐리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속마음을 감출 길이 있겠는가? 공손함과 검소함은 꾸밀 수 없다. 맹자가 말했다. 공손한 사람은 남을 업신 여기지 않고 검소한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다. 남을 업신 여기고 남의 것을 빼앗는 군주는 오직 남들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공손하고 검소할 수 있겠는가? 공손함과 검소함을 어떻게 목소리와 웃는 모습으로써 이룰 수 있겠는가? 천하는 도로서 구한다. 변론을 잘하는 순우곤이 물었다. 남자와 여자가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예입니다. 또 물었다. 그러면 형수가 물에 빠진 경우라면 손으로 끌어당겨 줘야 합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손으로 끌어당겨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승냥이 같은 짓이요. 남녀가 물건을 주고받는 것을 직접 하지 않는 것은 예의고 형수가 물에 빠진 경우 손으로 끌어당겨 주는 것은 권도입니다. 권도의 권이란 원래 저울의 추를 가리키는 말이다. 추는 저울에 다는 물건의 무게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하게 움직여서 위치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권도라고 하면 고정적이고 항상적인 원칙이나 원리가 아니라 임시방편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원칙과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순우권이 물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천하가 도탄에 빠졌는데도 선생님께서 끌어당겨 구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천하가 도탄에 빠지면 도로써 건져내야 하고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 끌어당겨 구해야 하오. 그대는 내가 손으로 천하를 끌어당겨 구하기를 바라는 거요. 해설. 아무리 천하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 하더라도 원칙이나 원리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맹자의 신념을 말하고 있다. 이미 앞의 등문공 하에서 맹자는 이 문제와 관련해 자기 지조를 굽힌 자가 남을 바르게 한 경우는 없다는 말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 적이 있다. 군자가 자식을 가르치는 방법. 제자인 공손추가 물었다. 군자가 자식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현실적인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도리로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올바른 도리로서 가르쳤는데 자식이 그 가르침을 행하지 않으면 이어서 성을 내게 되고 이어서 성을 내게 되면 도리어 자식의 마음을 해치게 된다. 그러면 자식은 가르치는 분은 나를 올바른 도리로 가르치려고 하지만 정작 가르치는 분의 행동은 올바른 도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의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된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서로 자식을 바꾸어서 가르쳤다. 부자간에는 선을 행하라고 질책해서는 안 된다. 부자간에 선을 행하라고 질책하게 되면 사이가 멀어지게 되는데 부자간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다. 어버이를 섬기는 방법.
맹자가 말했다. 섬기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키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을 잃지 않아서 그 어버이를 섬길 수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내가 들은 적이 있지만 자신을 잃어버리고서 그 어버이를 섬길 수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무엇인들 섬겨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마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섬기는 일의 근본이다. 무엇인들 지켜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마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지키는 일의 근본이다. 증자는 아버지 증석을 봉양함에 있어서 반드시 술과 고기를 올렸다. 상을 물릴 때에는 반드시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 여쭈었으며 남은 음식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반드시 있다고 대답했다. 증석이 죽은 뒤 증자의 아들 증원이 증자를 봉양함에 있어서 반드시 술과 고기를 올렸다. 그러나 상을 물릴 때에 남은 음식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지 여쭙지 않았고 남은 음식이 있느냐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했는데 나중에 그것을 다시 상에 올리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이른바 입과 몸을 봉양한 것이다. 증자처럼 해야 어버이의 뜻을 봉양했다고 할 수 있다. 어버이를 섬기는 것은 증자처럼 해야 옳다. 어버이를 섬기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다. 하나는 증자가 증석을 섬긴 방법으로 어버이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증원이 증자를 섬긴 방법으로 단지 어버이의 육체만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다. 맹자는 진정한 효란, 어버이의 육체를 봉양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뜻을 봉양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군주의 마음이 바르면 나라가 안정된다. 맹자가 말했다. 군주가 잘못 기용한 사람을 일일이 비난할 필요가 없고 군주의 잘못된 정책을 일일이 비난할 필요가 없다. 오직 덕을 지닌 대인만이 군주의 마음이 비뚤어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고 군주가 어질면 어질지 않을 사람이 없고 군주가 의로우면 의롭지 않을 사람이 없고 군주가 올바르면 올바르지 않을 사람이 없게 된다. 일단 군주의 마음을 바르게 하기만 하면 나라가 안정된다. 남들의 칭찬과 비난. 맹자가 말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칭찬받게 되는 경우가 있고 온전하기를 추구했는데도 비난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남들의 비난이나 칭찬은 반드시 나의 행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남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동요됨이 없이 오직 올바른 도리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함부로 하는 말, 맹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문제는 남의 스승 노릇을 하기 좋아하는 데 있다. 악정자를 꾸짖다. 제자인 악정자가 자오를 따라서 제나라에 갔다. 악정자가 맹자를 접견했다. 맹자가 말했다. 그대가 다 나를 만나러 오는가? 악정자가 대답했다. 선생님께서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대가 이곳에 온 지 며칠이 되었는가? 어제 왔습니다. 어제 왔으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은가? 숙소를 미처 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대는 숙소부터 정하고 나서 어른을 찾아뵙는다고 들었단 말인가? 악정자가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맹자가 악정자에게 말했다. 그대가 자오를 따라서 여기에 온 것은 단지 먹고 마시기 위해서이다. 나는 그대가 옛 성인의 도를 배워 그것으로 먹고 마실 방편으로 삼을 줄은 몰랐다. 가장 큰 불효.
맹자가 말했다. 불효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후손이 없는 것이 제일 크다. 순임금이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장가 간 것은 후사가 없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므로 군자는 부모에게 알린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평했던 것이다. 인의 예지와 음악의 실질. 맹자가 말했다. 인의 실질은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고 의의 실질은 형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지의 실질은 이 두 가지를 알아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예의 실질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보완하는 것이다. 음악의 실질은 이 두 가지를 즐겁게 여기는 것으로 즐겁게 여기면 어버이를 섬기고 형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일단 그러한 마음이 생겨나면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는가? 그만둘래야 그만둘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로 뛰고 손으로 춤을 추게 될 것이다. 크나큰 효도. 맹자가 말했다. 천하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며 장차 자신에게로 돌아오려 하는데도 천하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마치 초계같이 여긴 것은 오직 순임금만이 그렇게 했다. 어버이를 극진하게 받들어 진심으로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고 어버이를 도리에 순응하게 하지 못하면 자식 노릇을 할 수 없다. 순임금은 아버지를 섬기는 도리를 극진하게 해서 아버지인 고수가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었는데 고수가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자 천하가 교화되었고 고수가 진심으로 기뻐하게 되자 천하의 아버지와 자식들의 관계가 안정되었으니 이런 것을 일러 크나큰 효도라고 한다.